창세기 18장 22절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두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영상이 있어서 잠깐 이 시간 동영상 보고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성도의 사회적 책임.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의 장수였던 가드 청정이 백두산 호랑이 한 마리를 생포해서 일본에 있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한국산 호랑이를 선물하기 위해서 일본에 보내게 되는데요.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이 호랑이에게 먹잇감으로 개 3마리를 호랑이 우리 안에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 우리를 열어보았더니 개 3마리는 멀쩡히 살아있고 호랑이가 죽어 있더랍니다. 그 개가 한국의 용맹한 개였던 풍산개라고 해요. 이 풍산개 3마리가 힘을 모아서 호랑이를 이겼듯이 지금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들이 즉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고귀한 생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호가 지금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과 아까 영상을 보았듯이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기도 힘들고 문화도 많이 변질되고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도 보았을 거예요. 그게 다 성적인 아픔이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파하는 이런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넘치는 죄악을 보고
그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통보를 해요. 이 사실을 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함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듣고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다 지쳐놓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예요, 위기.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다수의 정치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나요? 그들이 죄악이 뭐였나요? 여러 가지 죄악이 있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죄악을 창세기 19장 5절을 보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겠다 그래요?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이 뭐예요?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적인 관계는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성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기미들이 보이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수장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그런 아픔이 명명백백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이거는 첫째, 둘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목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임금들과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집행할 때 그들의 정책 결정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혜롭게 옳게 그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치인들이 결정이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올곧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사회적인 책임 첫 번째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과 높은 사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시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몇 명이요? 50명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50명부터 시작했을까? 100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도성에 한 50% 반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반 50%의 의로운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용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는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와요. 하나님, 이 성에, 이 도시에 의로운 사람 10%만 있으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다에 소금 염분이 4% 정도가 있다 그래요? 4% 정도만 있어도 바닷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물에서 더러운 물들이 들어와도 바다는 그것을 다 깨끗하게 정화시켜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개신교, 카톨릭까지 합치면 최소한 25%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현실이니까 지금 총체적인 부패에 빠져 있어요. TV에서 듣는 뉴스들을 한번 보세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다투는지. 여러분,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개신교 인구가 17%, 18%, 캐톨릭 합치면 25%, 27% 되는데 우리가 의롭게 정의롭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끔 기독교에 대한 관련 기사들을 보다 보면 제가 보기가 싫어요. 어떤 기사 밑에 댓글에 어떤 분이 썼더라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그렇게 썼어요.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의로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끄러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4% 정도만 우리가 염분기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작은 빛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동방의 햇불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으로 이 복음의 등불을 온 세계 열방에 비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시 도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래서 이 코로나의 재난 앞에 우리 자신들을 좀 성찰하고요, 이 재난과 이 위기가 더 나의 믿음을 채찍질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자의 자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할 때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처음 사람을 하나님이 뭐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죠. 흙으로. 원래 아담이라는 이름은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디로 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먼지로, 한 줌이 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과 31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감이라는 말을 써요.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나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감히. 기도할 수 없지만 감히. 31절도 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뭐요?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진정한 태도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이요, 이게 교만함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한 줌의 재입니다. 한 줌의 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을 때, 우리 피조성을 인정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가득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아요. 오로지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해요? 6번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50명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하나님, 5명 빠진 45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어디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구약의 에레미야 애가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를 죄악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우리가 죄진 거 맞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를 이 땅에 보내달라고, 자비가 이 땅에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용서받았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유황불로 그 성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롯이 구원을 받아요. 이 롯이 구원을 받고 그 후손이 보존함을 받는 자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왼쪽에 현수막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비. 코로나19 터지고 2, 4분기 시작하면서 보통 이 현수막은 1년에 4번 바뀌어요. 분기별로. 그러면서 교회 행사들이 달마다 쭉쭉쭉쭉 기록되는데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교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확신 제자반도 공부하다가 2번 하고 2과에서 멈췄습니다. 교회 중식도 할 수 없고요. 성가대의 찬양의 연습도, 우리 중창팀의 찬양도, 예배전 찬양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주님, 뭐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꼭 입 벌려서 소리 질러 부르지 않아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저는 잠자리에서도 기도를 자주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래서 제가 교회에 새벽 예배가 5시 반인데 한 4시 반까지는 거의 와요,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잘못한 거 맞는데, 우리가 의롭게 정의롭게 살지 못한 거 맞는데, 주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힘있게 주님의 거룩한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그 현수막 자비 밑에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왼쪽 한번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크게 사랑하고 뭐 해달라고요? 가엾게,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6.25 전쟁 때문에 부산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피난 간 목사님들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한 25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피난 온 250명들이 목사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요, 부산으로 피난 온 이승만 대통령도 그 기도회에 참석했고요. 한상돈 목사님을 중심으로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형제간에 동족간에 총뿌리를 거두고,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6.25 정전도 그렇고 민족 사이에 있는 큰 아픔이 있기 전에 꼭 한국 교회가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민족의 아픔과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초량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할 때 기도하는 과정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50년 9월 15일에 맥어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서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물론 남북이 하나 되진 못했지만 그때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 남쪽의 반만이라도 자유와 번영의 땅으로 남을 수 있는 주의 자비가 그때 내려졌다는 사실을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도회에서 초량교회를 창립했던 베어드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창립했는데요, 그 선교사님 부인이 만든 작시한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불렸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은요, 민족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애통의 기도였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나와 함께 달라고. 이런 중보기도가 6.25 전쟁 때 그 당시에 나라를 지켰다면 지금 동일한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식사기도 하실 때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 지금부터 48년 전인 1972년 10월 13일에 우루과이의 럭비 선수를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막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해발 3,500m 흰눈이 쌓인 곳에 불시착을 해요. 그 과정에서 28명이 목숨을 잃고요. 그리고 15명만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생존을 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죠. 이 살아남은 럭비 선수들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극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요, 일주일쯤 지난 시점에 어떤 분이 라디오 하나를 발견해요. 라디오 사이클을 맞춰서 뉴스를 듣는데 정부에서 안데스 산맥에서 실종된 그 비행기를 수색하고 찾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생존자 15명이 라디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우리를 찾고 우리를 발견하겠지. 그러기를 하루 이틀 지나고 62일쯤 됐을 때 먹던 식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라디오의 뉴스를 듣고 있는데 62일쯤 된 시점에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구조 수색 작업을 포기한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 순간 생존자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요.
반드시 우리를 수색해서 찾아오리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순간에 그곳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할 수 있다는 사람과 할 수 없다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과 소망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이젠 끝이라는 사람과 지금이 시작이라는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절망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조대의 구조를 기다리고만 있었지 우리가 마음껏 길을 찾아 나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한 사람이 소망적인 믿음 때문에 전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15명 생존자 가운데 가장 체력이 좋고 건강한 두 사람이 드디어 비행기 밖을 나와서 산에서 하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흘에 걸쳐서 산에서 내려와서 구조 요청을 한 덕분에 72일 만에 15명이 다 구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고,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사면초갈할지라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세요. 주님만이 소망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악 조건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믿음이란 어두운 새벽에 이미 빛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믿음이란 어두운 새벽에 이미 빛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 어려운 때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주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